촌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궁 13화 엔딩 장면에서 섬뜩한 걸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윤갑이 눈을 뜨는 순간 그 옆에 강철이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체 강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어둠이 깔린 궁궐. 오랜 시간 어둠을 떠돌던 윤갑의 혼이 마침내 육신을 되찾는 순간 그 옆에 서 있던 강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어진 저주받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불에 타 죽은 화귀팔척귀. 이 섬뜩한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서사는 지금 귀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안문집이 봉인했던 피해 서사를 파헤치고 사라진 강철의 그림자를 쫓아 윤갑의 눈빛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100년 전 용담골. 그곳은 한때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왕의 잔혹한 계략 아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삼아 백성들을 불길 속으로 밀어넣은 왕. 그 비극은 최원호 선조의 광안문집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그 문서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귀팔척귀의 진짜 서사가 광안문집은 왕실의 오만과 탐욕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을 겁니다. 그 속에는 불길에 쓰러져간 수많은 목숨들의 그림자만 존재할 뿐 그 불길 속에서 지독한 원한을 품고 다시 태어난 천금휘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봉인되어 있었죠. 천금휘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담골의 학살 속에서 왕의 명령에 맞서 싸우거나 어쩌면 야광주와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지키려 했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어린 자식을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육신을 집어삼켰지만 그 고통과 절규는 영혼의 지독한 불길을 지폈습니다. 죽음은 그를 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꺼지지 않는 원한의 불꽃을 품은 채 화귀팔척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1000개의 금빛빛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 천금휘는 어쩌면 그가 과거의 왕실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신성한 존재였음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의 만행으로 그 빛이 불길에 갇혀 영원히 타오르는 복수의 화신이 된 것이죠. 용담골의 하늘은 핏빛 노을로 물들었고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천금휘는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의 품에 안긴 어린 아들의 작은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왕의 병사들은 피 흘리는 그를 비웃으며 불길 속으로 던졌다. 내 이 고통을 내 놈들의 왕실에 영원히 되갚아 주리라. 마지막 비명이 사그라들 무렵 그의 육신은 재가 되었지만 영혼에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올랐다. 광안문집이 감춘 진실. 그것은 불타는 원한이 궁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100년간 기다려온 피로 쓴 서사였다. 이 화귀팔척귀의 잔혹한 서사가 14화에서 더 자세히 공개될 겁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팔척귀가 왜 그토록 지독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3화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윤갑의 귀환.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서 우리는 어딘가 모를 혼란과 함께 낯선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호련히 사라진 강철의 그림자. 많은 이들이 강철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강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윤갑의 몸 안에 갇혀 화귀팔척귀를 위한 영혼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강철이 여리에게 일부러 윤갑을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팔척귀가 윤갑을 노리는 단순한 추격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팔척귀는 처음부터 윤갑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궁극적으로 야광주의 힘을 손에 넣기 위해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 즉 경귀석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강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풍사는 이 끔찍한 의식을 주도했습니다. 안석주를 이용해 강철이를 유인하고 기절시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강철의 강력한 영혼을 몸에서 분리하고 오랜 시간 혼으로 떠돌아 육신이 비어있는 윤갑의 몸속으로 강제로 옮겨 담아 영혼 동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윤갑의 육체는 다른 영혼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강철의 영혼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윤갑의 몸이 불안정하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갑의 육체는 강철의 강력한 영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윤갑의 몸 안에서는 강철의 영혼과 윤갑의 육체가 생존을 위한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갑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혼란스러움과 불안정함은 윤갑의 의지가 아닌 강철의 의지가 윤갑의 몸을 지배하려는 고통과 처절한 저항이 뒤섞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산과 화귀팔척귀는 강철의 영혼을 윤갑의 몸에 묶어둠으로써
그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 즉 영혼 노예로 만들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집에서 눈을 떴을 때 윤갑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감각.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귓가에 맴도는 강철의 격렬한 외침이 그의 뇌리를 끊임없이 때렸다. 이 몸은 내 것이다. 풍산, 내 놈의 계략대로 될 줄 아느냐? 윤갑의 몸은 격렬하게 경련했고 눈은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강철의 영혼이 몸속에서 발버둥치며 육체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윤갑의 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갔다. 풍산의 계획은 단순한 영혼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영혼을 윤갑의 육체에 영원히 묶어두는 화귀팔척귀를 위한 영혼 노예 의식이었다. 강철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 갇힌 채 서서히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철의 영혼을 윤갑의 몸에 가두는데 성공한 풍산. 그는 윤갑에게 병에 든 무언가를 경귀석에 뿌리라고 지시합니다. 왜 하필 팔척귀를 물러나게 한 강력한 부적 같은 존재인 경귀석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귀팔척귀의 궁극적인 부활 의식의 핵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풍산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왕실에 대한 복수나 권력 장악을 넘어섭니다. 그는 화귀팔척귀 천금위를 완전히 부활시키고 그의 불타는 힘을 이용해 이 궁궐과 왕실을 영원히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100년 전 왕의 만행으로 불타 죽었던 천금위가 이제 화귀의 형태로 궁궐을 집어삼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식의 핵심에 바로 경귀석과 야광주가 있습니다. 풍산은 경귀석이 가진 정화의 힘과 팔척귀의 원한을 막는 힘을 제거하려 합니다. 병에 든 무언가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귀팔척귀 천금위에 불타는 원한과 파괴의 기운을 응축시킨 물질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을 경귀석에 뿌려 경귀석의 힘을 역전시키고 오히려 팔척귀에 불타는 기운을 흡수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경귀석을 파괴함으로써 화귀의 봉인을 완전히 풀어버리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풍산은 야광주를 화귀팔척귀의 완전한 부활을 위한 제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야광주는 오랜 시간 왕실의 수호석이자 신비로운 힘의 근원이었죠. 풍산은 오염된 경귀석을 통해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의 영적인 힘을 강제로 흡수하고 그 힘을 이용하여 야광주의 봉인을 풀고 그 에너지를 화귀팔척귀에게 전달하여 그녀를 완전한 형태로 이 세상에 강림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궁궐을 화귀의 불길로 완전히 정화시키려는 섬뜩한 의식이 될 겁니다. 광안문집이 감춘 진실이 바로 이 부활의식에 대한 경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귀팔척귀의 부활의식이 다가오고 강철이 영혼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단선 바로 골담초를 던져주었습니다. 최인선의 병세가 호전되자 그의 방화분의 기적처럼 피어난 골담초. 강철이는 이 꽃을 유심히 관찰하며 수기를 품고 있어 야광주를 지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죠. 이 골담초의 수기가 바로 화귀팔척귀에 불타는 원한과 풍산의 잔혹한 부활의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왕실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경귀석이 방패라면 골담초는 정화이자 진정, 그리고 생명의 근원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실에 드리워진 오랜 저주가 화귀의 불길이라면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수기의 골담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담초의 수기를 다룰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저는 단연 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이는 외다리귀의 천도제를 통해 귀신의 원한을 풀고 승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귀신과 소통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아픔을 보듬는 특별한 존재이죠. 이 능력은 단순히 귀신을 달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오염된 영혼과 공간을 정화시키는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이 자체가 수기를 타고난 존재이며 그녀의 피나 손길 혹은 그녀가 가진 특별한 영적인 기운이 골담초의 수기를 극대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 뇌피셜은 열이가 수기로 각성한다는 것입니다. 강철의 위기와 왕실의 파멸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열이는 자신의 숨겨진 힘을 깨닫고 골담초를 통해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염된 경귀석을 정화하고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화귀팔척귀 천금위에 불타는 원한을 진정시키고 그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마침내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화귀의 복수를 끝내고 왕실의 오랜 저주를 끊을 최종 열쇠는 바로 열이의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열이는 강철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온기, 그의 눈빛이 사라진 이 공간에 불안감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내 최인선 방에 피어난 골담초로 향했다. 연약해 보이는 꽃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은
마치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씨 같았다. 이것이 답이다. 여리의 손끝에서 미세한 푸른빛이 일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골담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작은 꽃이 백년 묵은 화귀의 저주를 끊고 강철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무녀가 아니었다. 화귀의 불길을 잠재우고 모든 생명을 치유할 수기로 각성하고 있었다. 귀공 14화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불타 죽은 화귀 팔척귀, 천금 위의 처절한 서사가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고 강철의 영혼이 극한의 위기에 처하며 숙이라는 여리의 숨겨진 힘이 각성하는 전율의 회차가 될 것입니다. 과연 여리는 골담초의 비밀을 깨닫고 강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풍산의 화귀 부활 의식은 성공할까요? 100년 전 화귀의 불길에 휩싸였던 귀궁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